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 제게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들어 욥의 한계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아마 공룡 중에서도 당시 가장 난폭하고 거대한 바다의 공룡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 두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는 동물을 길들이기도 하고 여러 수단들을 동원하여 통제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죠. 아무리 크고 난폭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혀나 코, 아가미를 꿰어 그것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리워 야단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어둘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과연 리워야다는 거래가 가능한 동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부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듭니다. 그런데 리워야단만큼은 어떤 장사꾼이나 상인도 그것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창이나 작살 같은 도구로는 그것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것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날 일입니다.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의 위엄과 기세를 갖춘 것이 리워야단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10절과 11절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참으로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리워야단도 대항할 수 없거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일 뿐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 정도 드렸으니 저에게 이 정도에 맞는 만큼 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고백에서 다시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에 빚지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영광과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 가장 위대하다 할 수 있는 리워야단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우리가 리워야단의 외형을 머릿속에 상상해 봐야 합니다. 비늘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바람 들어갈 틈도 없다고 합니다. 강한 턱과 둥근 이틀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활동할 때는 어떠한가? 18절 말씀.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리워야단이 재채기만 해도 주위의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빛을 발하고 그 눈은 새벽이 눈꺼풀을 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붉은 해가 새벽의 어둠을 찢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리워야단의 눈이 그 해처럼 크고 밝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면 어두운 물속이 밝아집니다. 번쩍번쩍거리고 붉은 눈이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다. 리오야단의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 이빨만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불을 뿜는 공룡이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는 어마무시했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칼이나 창, 화살 또 소용이 없을 정도로 피부가 튼튼하고 그 뼈는 단단합니다. 힘도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이와 같은 동물이 있을까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리오야단이 신화 속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화 속의 동물을 예로 들며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단지 신화의 동물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실제로 알고 있으며 그 당시 그 명성이 자자했던 실제 존재하고 있었던 리워야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새나 놋이나 화살과 물맷돌, 몽둥이, 창 등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강한 것들은 미워다 야단에게 있어 그저 우스울 뿐입니다. 미워 야단이 움직일 때 그 장엄함이 어떤 것인가? 30절부터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리어야단이 지나간 곳에는 자취와 흔적이 아주 뚜렷이 남습니다. 땅을 지날 때는 자국이 남고 바닷속에서 움직일 때는 거품이 남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크기가 큰지 32절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리오야단에게 그것은 놀이터와 같습니다. 33절,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리고야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도를 리워야다는 그저 비웃고 군림하는 왕처럼 내려다볼 뿐입니다. 이러한 존재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것을 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과 악, 고통과 지혜의 문제 앞에서 고뇌하며 토로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예정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도록 택하시고 누군가는 멸할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 정당하신가? 공의로우신가?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가 내게 대항하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욥에게 하신 답변과 같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권한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에 대한 답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시는 만유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네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리겠어요. 저는 모를 뿐이죠. 어찌 그분께 맞서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듯한 회의적인 응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복이든 화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겸손과 경배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알려주는 고통에 대한 답이요.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지오다니 디오다티라는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적인 원천이시고 모든 수단과 2차적인 원인도 친히 정하시고 안배하신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깊은 침묵과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이 유일한 목적이 모든 것과 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목적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만유의 주권자와 부모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결정과 행하시는 일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거나 우리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그만두도록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스스로에게 일관성이 있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주제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위엄과 그 놀라움이 가득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와 닿아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대주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만나서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겸손하며 우리의 입을 가리며 오직 우리를 지으신 분께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루 동안도 모든 일상 속에서 만유의 주제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교회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늘로부터는 평강과 평안과 위로와 복이 저희의 삶을 이끌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